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심겨지고 우리의 2026년도 이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어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아멘.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또 미리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신가요? 기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한 고민들, 염려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해의 모든 일이 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새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과도 같은 원수가 대적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견고히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평온한 초원에서의 삶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선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떠한 곳일까요? 두려움과 위협의 자리입니다. 깊은 상처와 또 갈등을 겪는 자리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요, 다가올 새해를 비추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기대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선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선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 절망적인 어려움들, 마음이 꺾이고 상처를 겪는 삶의 자리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아픔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이유나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고 묻는 질문에 답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우리의 인생에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아픔과 고난과 터널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시며 길을 잃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그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위로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겨우 어떻게든 버티고 겨우 숨만 쉬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도리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와 상처에 매몰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났어. 이 고통은 감당할 수 없어. 이 고통이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릴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가 고통에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만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멀리서 그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생의 골짜기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골짜기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시며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차리신 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의 목전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때가 어떤 때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원수를 마주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식탁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원수를 대면할 때 식탁을 차리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식탁은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원수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이 되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속에 나를 더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의 목전은 어떠한 자리일까요? 이 원수는 단순히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원수의 목전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경제적인 압박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상처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수의 목전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을 봐.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문제가 더 급해, 더 시급해. 조금 숨만 돌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예배하자. 여러분, 이것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자 이제 나랑 밥 좀 먹자라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그 문제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린 잔치상으로 어서 와라. 나와 함께 먹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대심을 믿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합니다. 숨 좀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살만해지면 내가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 다 처리되고 문제 끝나고 나면 만찬이 사늘하게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은 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 맛에서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를 미루고 민기적 거리면요, 그 만찬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뒤늦게 주님의 그 차려진 만찬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가까이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먹는 그 식사가 우리 영혼에 큰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식탁은 문제 다 끝나고 오라고 만드신 식탁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 지금 나으라고 부르고 계신 식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찬은 원수를 대면하고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리로 나오라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문제를 핑계 삼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게 되면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맛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걸 먹을 이유가 점점점 내게 없게 돼. 내가 왜 굳이 예배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주님을 찾아야 돼? 점점 우리의 신앙은 딱딱한 아주 경직된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만찬을 차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그 문제 한복판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해결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로 인해 쓰러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차리신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는 아픈 채로, 찢긴 채로, 지친 모습 그대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이 잠식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만찬에 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 따뜻한 밥상이 식기 전에요.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차린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곧바로 우리 영혼이 반응합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원수와의 목전 앞에서 용기 백배하여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요, 시편 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상차림에 응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 기꺼이 삶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신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영적 승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향력과 권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요, 그 잔치상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영향력이 증대되게 하시고 우리의 권위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푸른 초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원수를 대면하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2026년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분명하게요, 여러분 또 원수의 목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차리신 만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기꺼이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어디를 향해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평안할 때 달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열리면 달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 있지만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안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가장 크게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다짐이 있으십니까? 도전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도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 실패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우리의 발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곤 하는 거죠. 도전해봤자 안 될 거야. 또 실망하고 다칠 거야. 이런 건 나 잘 못해.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고요, 소극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질과 성향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고요, 난 어떠한 도전도 하기 싫어, 난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안주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그저 기질과 성향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어요. 내가 도전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새로운 도전, 이거 나하고 맞지 않?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짓지 않으셨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도전의 자리에서 물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처만 결과적으로 남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은 침대 같고 포근하고 이거 덮고 잠이나 자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담을 뛰어넘는 그 도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미뤄왔던 공부가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학생 여러분들, 그저 주어진 학업에만 절절매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십시오. 목사님, 이 고등학교, 중고등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꿈꿔왔던 그 일들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다시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가보십시오.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시고요, 새로운 만남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저는 용기와 자기 확신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전들은 그저 객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확 불탔다가 쉽게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도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한계를 넘는 도전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짓 박스를, 그 한계를 찢어버리고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도전할 수 있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진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실패가 와도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여러분 머리 스타일이라도 바꿔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라요. 새로운 것이라도 도전해 보십시오. 머리 색깔이도 바꿔보세요. 어떠한 변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좀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저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많은 간증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두 미용실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어떤 꿈이 떠오를 때 기꺼이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도전들이 성공할 것이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은요,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나는 그 빈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 도전 속에 더 크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머물수록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가 우리 인생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 스며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분의 향기를 맡게 돼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설명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하심의 냄새를 맡게 돼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느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많이 웃게 되고요.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깊이 배이는 곳,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절여지는 곳이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이 아니래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여지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2025년도가 어떠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강단에서 웃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한 주 한 주가 기적이었어요. 저는 올해 초 불의의 사고로 저희 막내 동생을 잃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큰 상실이었어요. 그 사고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원수의 압제와 조롱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주님의 깊은 끌어안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 안에 더 깊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그 모든 상실감이 제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하셨고 치료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 사람일 뿐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제 동생을 잃어버린 아픔 이후에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목소리가 터져나가도록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향해서도 저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선하십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여지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더 깊이 우리 인생에 배이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럽게 제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자리를 더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향해 축복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깊이 물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다. 2026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가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삼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와 터널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주님의 만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만찬이 식기 전에, 그 만찬이 식어 맛을 잃기 전에 즉시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주님과의 식탁 교제와 만찬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잔치상이 식기 전에 주님 지금 즉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잔치상에서 주님,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우리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향력과 권위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놀라운 성취와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에 찌들어버린, 그 문제에 압도되어버린, 그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 회로와 우리의 온몸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차리신 잔치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잔치상이 식기 전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새해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우리의 새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며 따라오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2026년도를 향해 선포합니다. 우린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의 목전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깊이
물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의 인생의 푸른 초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에 감동되어 다가올 새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 이 교회 위에 이 전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 이렇게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릴 거고요.